제목입니다. 오늘 아모스 오전까지는 아모스 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후에는 7장부터 9장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특별히 마지막 제일 끝부분 빼놓고는 거의 저주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복을 준다거나 잘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일들이 좋게 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내용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읽다 보면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지금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천 년 전에 그냥 지나간 말씀이라면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랬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한 것이 없고 그때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마치 옛날에는 나빴고 지금은 좀 착해진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6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아모스 6장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못됐다는 겁니다. 그 도덕적으로 왜 못됐는가 하고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도덕적으로 흠잡을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행동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악한 것은 재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해서 재판관을 찾아가도 그 재판관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재판관인데 그분은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하려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재판이 잘못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고 또 힘이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들을 6장에서 쭉 말씀하셨고요. 7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을 나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때에는 회복이 될 건데 그 회복될 때는 지금 아모스가 살아있는 그 당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이 7절부터 9절 이 세 개의 절씩 쭉 나누어서 재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다 아모스가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우리가 환상을 본다 자꾸 하는데 이 환상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고 이상이고 무엇고 간에 이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다 닫아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데 이 긴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볼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들 뭐 그것만 들으면 되지, 신약 성경만 보면 되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을 나눌 때에도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천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리고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쭉 우리가 이해하고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7장 1절부터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 녀석들 말이야 2년 뒤면은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날 거여서 쟤네들이 망할 건데 그 망하기 전까지 이 녀석들이 너무 안 돌아오니까 이 녀석들에게 벌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에게 그 뜻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다시 한번 보내서 그 녀석들을 좀 쓸어버리면 먹을 게 없으면 그러면 좀 더 빨리 회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아니 메뚜기를 지으신 것은 아주 창세 때 지으셨으니까. 근데 이때 또 지으셨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만들어놨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환상 중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하나님 쟤들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이 시대는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거 정도는 내가 참아줄게 이렇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궁극적인 재앙이 다 지나간 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4절부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첫 번째도 환상을 보이셨고 두 번째도 환상을 보이셨는데 환상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지금 불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아모스는 봤죠. 봐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기도하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할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냥 물으신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듣고 하신 거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다 재앙을 당했겠죠. 실제로 이런 재앙들을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여기서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우리는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재앙들이 실제로 다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내려지는 그 재앙들을 보면 이런 재앙들이 구약시대에 내려졌다면 참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잘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데 불과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을 쭉 내립니다. 그리고 안에다 줄을 하나 매달아 놓죠. 그러면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쭉 그 줄 하나가 이게 빤탄검이다, 이게 수직입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담을 쌓을 때 그 수직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그 선을 넘어가거나 닿지 않게 쭉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m,
20m, 100m, 200m를 쌓아도 더 이상 거기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빤듯하게 쌓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기준이 없다면 나는 빤하게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쌓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쌓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쌓다 보면 100m, 200m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m만 쌓아도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죠. 수직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을 때 또 건물을 높일 때에 이 다림줄이 없다면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빤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빤하지 않으면,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약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또 한 번 봤는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담을 쌓고 있는데 그 다림줄을 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얘가 반듯한가 기울어졌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뭘 봤냐 하니까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봤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뭐냐면 지금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쭉 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림줄을 가지고 달아본다는 겁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엇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 가고 있는 이들을 다림줄에 벗어나는 건물이 무너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엇나가는 저들을 내가 다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당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산당이라고요? 이삭의 산당이 황폐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삭이 산당을 만든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이삭이라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크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말은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웃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웃음이 있고요. 사람을 비웃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그 옆에 방에 있다가 푹 웃으면서 애가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서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사라야 너 왜 웃냐 하니까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 비웃는 산당들이라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 산당인데, 산당도 기분 나쁜데, 산당이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방신에게 예배드리는 곳, 그런 곳들이 여기가 다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웃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소는 왜 파괴되죠? 이스라엘의 성소,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봤잖아요. 베델을 찾아가지 마라. 길갈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브엘세바 야 그런데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산당들을 함께 이야기하죠? 이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았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삭의 산당 또는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답하게 될 건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잘 돼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여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도록 보존될 것 같지만 또 금방 망해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빨리 병원 가봐요. 지금 병원 안 가보면 큰일 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병원 가라고 그래? 결국은 안 가다가 그 사람이 큰 병을 이래서 병원 가라고 했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이 살던 시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 것을 예언자가 보고 너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삭의 산 땅들에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데 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늘 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메뚜기 재앙이나 불재앙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 재보고 있고, 또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장부터의 내용은 당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당시의 제사장이면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타락을 합니다. 어른들이 타락을 하면 애들은 당연히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 애들이 타락한 걸 보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10절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자 보세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델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 이름이 아마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전에부터 그 아모스 1장부터 쭉 살펴보았으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뻔하죠. 어떤 제사장일지 뻔하죠. 뭐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황소를 갖다 놓고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염소를 갖다 놓고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알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니까 다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도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와서 왕을 배반하고 지금 모욕하고 그다음에 배반해서 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통합니다. 이 당시에. 왜 통하냐면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어떤 교회 목사가 딱 오더니 그 사람 붙잡고 뭐라 하냐면, 대통령님 이 사람 말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성경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거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렇게 아모스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봐서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물론 이스라엘이 사로잡힌다 이런 이야기는 했죠.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또 여로보암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아마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는 그 사람이 선자였던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어, 거기서 예언이나 해, 니네 집에 가서 니네 집 관리나 잘해 이 양반아. 어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남쪽에서 말이야 북쪽까지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빨갱이야 했다가 너 빨리 집에 가, 안 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언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지. 그런데 어디에서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베델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하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썩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만 뭔가 잘못됐어, 지금 사람들이 악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악한 상태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악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 전한 거 있어, 너희들이 제대로 잘 못 가르치고 있어,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나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기다 하지 마, 여기서 하지 마. 실제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니까 하지 말라고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죠.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을 하죠. 나한테 선견자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야. 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나 원래 초에서 묻혀 살았던 사람이야. 나 원래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여기다 보내셔가지고 말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사자가 본 것이 없이 어떻게 외치겠냐. 당연히 이렇게 외치는 거지 하면서 이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양을 지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참 희한한 얘기죠. 지금 이 아모스서를 아무리 읽어보고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칭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속도 없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그런데 아모스는 뭐예요? 나 원래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야, 있잖아, 지금 네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너 나한테 한마디 했냐? 너 이제 네 아내 말이야 창녀 될 거야. 네 자녀는 칼 맞아 죽을 거야. 내 땅은 측량해가지고 다 나눠서 네 땅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그 더러운 땅, 그러니까 너 생각하는 베델 그 좋은 땅에서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네가 생각할 때 이건 더러운 땅이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네가 말한 그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7장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망할 거야. 근데 종교 지도자부터 완전히 썩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장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또 환상을 보는 거죠.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가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리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아모스가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냐 하니까 내가 이르되 당연히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지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름과일 봤는데 뭐 이스라엘 끝이 뭐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내 눈에 들어가니 눈물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듣다 보면
그게 그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름 과일 봤냐? 그게 끝이다. 어디의 끝? 이스라엘의 끝이다.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많이 참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참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끝!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신다는 겁니다. 3절에 그날의 궁전에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봐. 너네들 사람들 많이 망하게 만들었지? 너 이제 들어봐라. 너한테 이제 갈 거야 하면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저울을 속인다고 대박을 작게 만들어서 쌀을 팔아먹고 실제로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박을 가지고 쌀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대박을 속여서 더 돈을 많이 받고 팔아먹는다는 거죠. 6절에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이 이야기는 2장 6절부터도 쭉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2장 6절에 또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신 한 켤레 하나 주면은 가난한 사람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한도다.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걸 팔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아주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 좀 있으면 망할 거야. 너 완전히 망할 거야. 절기라고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아니 너희들 추석이라고 뭐 신년이라고 기뻐하니? 아니야. 그때 너희들이 가장 슬플 거야. 왜 슬프냐면 가족들이 모이는데 가족들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죽어서.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야. 자, 첫째는 여러분, 기근을 땅에 보내면 뭐가 없어져요?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뭐 그전부터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거리 없어지는 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만들어 놓고 먹을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먹을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듯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뭐 음식 먹을 거 걱정하냐? 뭐 그런 거 걱정할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더 우리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하죠.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야, 너 말씀 전하지 마. 말씀 전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 아내는 말이야 창녀로 팔려갈 거고 쭉 얘기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너희에게 들려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야. 완전히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먹을 것이 없고 잠시 마실 것이 없는 것은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빨리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이때에 빨리 예배해라.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사마리아의 죗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6장 7장에서 쭉 살펴보았잖아요. 이 6장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지 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데 이 14절에서는 다나 얘기하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과 단 똑같은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신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베델과 단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상이 있는 겁니다. 자,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것들,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굉장히 귀한 믿음의 성지였는데 거기에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완전히 망하고 다 죽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장에 내가 보니까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 어디에 서서요?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라. 자, 어디에서? 제단 곁에 서 계시면서 기둥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자, 기둥머리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무너지겠죠. 자, 건물이 무너지는. 근데 어디라고요? 제단 곁에서 제단의 기둥머리를 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서 기둥머리를 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를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거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끝나지만 만약에 살아남았어요? 그럼 밖에 나간 사람들은 칼로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뭐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룰루랄라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망가면 되지 뭐까지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숨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망가? 그래?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가봐라. 내가 다 찾아낼게.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편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까지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뱀을 명령하여 물을 거야. 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복 받을 생각하지 마라. 다 망한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마귀가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이시죠. 가만히 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너 어디 숨었나? 그 숨은 곳에서 찾아내가지고 복은 다 버리고 화만 너한테 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느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창조주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물도 하늘도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따라가서 화를 내릴 거야. 복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속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스, 블레셋, 아람, 이거 범죄한 것들 말이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너는 빠질 것 같니? 너도 범죄했잖아. 너도 큰일 난다. 너도 이제 완전히 두들겨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전히 멸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회개하는 거죠.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알갱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의롭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람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의인은 내가 챙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 앞에 잘 숨어. 아유, 나 그 양반 아무리 화내봐야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 이겨.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 죄인을 끝까지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모스 9장의 마지막입니다. 11장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요, 갑자기 어떤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까지는 완전히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11절부터는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된다. 자,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요. 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말씀이야. 그럼 다른 성경은요? 다 버릴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물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인데,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967년에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신무기라고 하는 게 이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67년에 그렇게 그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니까 아모스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글이죠? 누가 이 예언을 합니까? 아모스가 예언을 하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대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예요? 베델에 가서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인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중에 1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그들을 뽑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역사가 성경에 나올까요? 역사적으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1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작전 지휘를 모세다이아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멸망해서 없어진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멸망해서 없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1967년에 우리는 9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절대 뽑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겼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절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날인데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1967년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지금 여기서 회복을 시킨다. 내가 그것을 세울 거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쭉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뭘 세운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세운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 회복돼가지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 건데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때가 올 거야. 근데 이때도 지금 아직 안 왔어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으로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회복됐느냐? 성경을 보니까 회복된 역사는 기록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를 언제로 이야기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게 되죠. 결국 그들이 지옥에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동안 성도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천년 동안 누가 다스리냐? 그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읍을 쳐서 전쟁을 한다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때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지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20장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백보자 지팡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면서 결국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회복되어졌다, 또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아모스 전체 내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기는 결국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서 여기는 이러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지금 아모스서가 전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그 회복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모스서 7, 8, 9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천년왕국이나 세워질 때쯤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모스가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시대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망해도 또 잘 되더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망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뤄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천국을 우리 서로가 교제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다 보면 궁극적인 천국,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두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두울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또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